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예사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는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용내로 데려가라 명하였다.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우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하자고 외치며 따라다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그렇죠? 기근이 들었고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오랜 동안 여러 지역에서 고난을 겪었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이 큰 고통 고난을 맞았습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금했고 또 그 모금한 헌금을 전달해 주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죽을 각오로 방문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또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고난을 당한다. 심지어는 아가보 선지자가 그의 허리띠를 풀고 수족을 묶어서 이 띠 임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불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그렇게 고난을 겪게 하셔야만 했는가? 다른 일도 아니고 개인 일이 아니잖아요. 개인 사적인 일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또 그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러 올라가는데 아니 그럼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살면서 당하는 이 고난들을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오히려 지금의 고난이 훗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내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이 아니라 먼 훗날 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겪게 하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이 고난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는 거죠. 그날의 영광이 지금의 이 고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영광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고난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있었죠. 그의 나이가 40세였어요. 40년 동안 앞을 못 보고 살았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가 많아서 앞을 못 봅니까? 무슨 그런 부모의 죄입니까? 부모가 뭘 잘못해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나타내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신다는, 그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그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죽어가요.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인편에 소식을 전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고쳐달라는 거죠. 빨리 오시라는 거죠. 죽기 전에 빨리 오셔서 좀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죠. 도와달라는 거죠. 좀 이 병을 고쳐달라는 거죠.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지만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만의 이름, 그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사로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광이에요. 고난이 영광이 되려면,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 고난이 은혜가 되려면,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린 고난을 광야로 비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죠. 고난 없는, 시련 없는 인생이 없으니까요. 그 광야를, 성경적으로 볼 때 그 광야라고 받아들이면 그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면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태도, 광야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광야를 훈련소로 생각해야 돼요. 광야를 광야 학교로 생각을 해야 돼요. 광야를 시험의 장소로, 시련의 장소로, 고난의 장소로 생각한다면 고난으로 끝나요. 고난만 당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만 토했어요. 원망만 했어요. 그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목이 마를 때, 길이 없을 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애굽을 추억하고 애굽을 기억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모세를 원망해요.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입에서, 그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아요. 늘 남탓만 해요. 늘 누구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가 있어요. 늘 가난해요.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 탓해요?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가난을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나도 가난하다라는 거죠. 부모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탓해요. 해준 게 없다라는 거죠. 뭐 해줬냐라는 거예요. 부모 탓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 탓을 해요. 세상 참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라는 거죠. 누구는 태어나면서 입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나면서 기저귀 한 장 차보지도 않고 태어났다 그래요. 세상 참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원망해요. 세상을 불평해요. 그러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탓하는 거죠. 정치 잘못해서. 누구를 위한 정치냐, 무능하다, 이러한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럼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이 모양인 것은 부모 때문이고 세상 때문이고 그 친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절대 그 가난에서, 절대 그 고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만 하는 사람들. 여러분, 고난을, 광야를 훈련의 장소로 생각하는 장소. 사람.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해서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바꿔요. 자기를 개발해요. 그 시간을 오히려 성공과 출세를, 자기를 연단하는 더 강해지는 시간으로 삼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했어요. 이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150명 이상씩 죽어갔는데 왜 죽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배가 고파 굶어 죽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길이 없어서 그냥 어느 곳에 그냥 사막에 빠져가지고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고 포로 생활하다가 죽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죽었어요? 왜 멸망했어요? 불평하다, 원망하다. 하나님 보여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만 가려 하다가 결국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인이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그들은 조금 더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왜 여기로 인도해 왔냐라고 불평만 했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호수아는, 갈렙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광야 학교로 삼았어요. 훈련 장소로 삼았어요. 자기를 연단하고 자기를 훈련하는, 그래서 더 강한 용사가 되고 더 강한 군대가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고난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는 시간, 나를 훈련하는 시간, 나를 바꾸는, 나를 개조하고 나를 개발하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어느 날 그 고난이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 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조상들, 계보를 잇는 믿음의 조상들 삶 속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자마자 기근이 들었고, 뭐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고, 뭐 조카하고도 갈등이 있었고, 가나안 지역에 전쟁도 일어나서 죽을 뻔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뭐 고생이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뭐 다윗에게 뭐 영광만 있었나요? 아니죠.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망명까지 나라와 가족을 떠나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 치고 그네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고생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게 다 고생했어요. 고생이 있어요. 그러나 자세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수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거니 하고 견디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훈련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은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무장을 했어요. 정신 무장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더 자기를 더 단련시키는 거죠. 연단시키는 거죠. 그때를 기약하면서 기다리면서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는 이렇죠. 훈련은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군대가 되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남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어요. 그 서열이 뭘로 결정되는지 아세요? 군대를 어디를 갔다 왔느냐에 따라서 서열이, 보이지 않는 서열이 정해져요. 해병대 갔다 왔다 그러면 기죽어요. 어떤 특전사 갔다 왔다 그러면 뭐 어깨도 못 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깨갱해요. 주눅이 들어서. 일반 병으로 갔다 왔느냐, 짧게 지금은 방위병이 없지만 방위로 갔다 왔느냐, 이건 또 하늘의 땅 차이거든요. 여러분 뭐요?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세면 셀수록 강한 군대가 되고 특별한 특수 부대가 되는 거죠. 강철 부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약하면 어떻게 해요? 오합지졸이죠. 인정도 못 받아요. 여러분 원리가 그렇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져요. 그 고난을 견디고 살아내고 그 시간을 나를 바꾸는, 나를 훈련하는 시간으로 바꾸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어쩌면 지금의 이 고난은 더 큰 고난을 막는 최선의 고난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시고, 왜 우리 사업이 안 되고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이 무슨 고난, 어떤 고난이 되었든지 지금의 이 고난이 더 큰 고난을 막는, 피하는 최선의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만일 팔려가지 않고 형들하고 계속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없어요. 요셉은 죽는 거예요. 누구 손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형 손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팔려가서 뭐예요? 물론 팔려가서도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만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거죠. 안 팔려갔으면 어느 형 손에 죽어도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편애했어요? 다른 형들과 다르게 애지중지했잖아요. 금이야 오기야 했잖아요. 요셉을. 그렇게 요셉만을 사랑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부인이 낳았다고 해서 옷도 채색 옷으로 입히고 먹을 것도 아주 좋은 곳으로만 주고, 형들은 나가 양을 치게 하는데 너는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시원한 곳에 있어라. 그렇게 키웠잖아요. 얼마나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편애했어요. 그나마 정말 팔려갔으니까 안 죽은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죠? 그걸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이 육체의 가시 좀 빼주세요. 뽑아주세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어요. 정말 이것만 빼주시면, 이 육체의 가시만 거두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게요. 더 많은 교회 세울게요. 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할게요. 더 충성할게요. 이것만 빼주시면. 그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그래. 알았다. 내가 그거 빼줄게.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No. 오히려 뭐요? 내 은혜가 족하다. 그동안 내가 내게 준 은혜만도 충분하다. 그걸로 됐다. 그냥 그대로 살아.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더 큰 은혜를 주면, 더 큰 능력을 주면, 그거 뽑아주면 뭐해요? 교만해진다는. 어쩌면 하나님도 뛰어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에 빠져서, 자고해서, 교만해서 아나무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교를 세웠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성부교, 박태선씨. 그런 사람 될까봐 내 은혜가 족하다. 충분히 좋고 여기까지다라는 거죠.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의 이 고난이 왜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금의 고난이 더 큰 고난을 막는, 일비하는, 방비하는 최선의 고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좋은 길이 있어요. 바닷길, 해변길이 있고 왕의 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왜 하나님 저 좋은 길을 놔두고, 저 풍광이 좋고 경치가 좋고 걷기에 가기에 빠르고 지름길이고 가깝고 편한 정말 그 시원한 좋은 길을 놔두고 왜 하나님 길이 없는 사막입니까? 바다를 건너야 하고 사막에서 애굽의 군대에 몰살할 수도 있는데 그 떼약볕에 길도 없는 사막으로 걷게 하십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광야 길로 돌려 인도하십니다. 좋아요. 편안해요. 시원해요. 경치도 좋아요. 가까워요. 지름길이에요. 근데 그 길로 가면 뭐요? 전쟁을 하게 돼요. 싸워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종살이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능력이 없잖아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어요. 군대가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설령 좋은 무기가 있고 좋은 모세와 같은 불세출의 지도자가 있고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뭐요? 이들은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싸워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싸울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 뭐요? 싸워봤자 안 봐도 비디오, 싸워봤자 뭐요? 불을 보듯 뻔한 거, 패할 거 뻔한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는 거죠. 그 시간,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닷길이 아니고 왕의 대로도 아닌 길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오합지졸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전투력을 갖춘 군대로 바꾸는 시간,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고난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난한 성도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체포가 되고 매질을 당하고 감금이 됐어요.
재판을 받고, 그죠?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려 2년씩이나. 2년씩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는 거죠. 죄가 없어요. 무죄 방면 석방을 해야 돼요. 그러나 계속 감옥 생활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23장 21절을 잠깐 찾아볼까요? 우리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23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1절. 이제 체포가 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23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들의 상황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가 40명이나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뭐요? 암살자. 암살.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가지 않고 그냥 거리를 활보한다면,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돼요? 누구 손에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내다보시고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로마 군대밖에 없는 거죠.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지켜주기 위해서 감옥에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 고난인가요? 축복인가요? 감옥이 저주인가요? 아니면 복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예고해 주셨어요. 예언해 주셨어요. 가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포박을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감금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어요.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소동이 일어났고 체포가 되어서 고난을 당해요.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는데 누가 바울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교회가 지켜줄 수 있나요? 베드로가 지켜주나요? 누가 지켜주나요? 재력가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주셔야 돼요. 어디로 보내요? 로마 군대 보호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감옥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그러해서 그렇지 죄인들이 가는 거고 죄수가 가는 거고 죄를 지은 자가 가는 그러한 어두컴컴한 벙커와 같은 곳이지만, 격리 수용되는 곳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후손들이 70명이 되었으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어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을까요? 애굽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아브라함과 한 약속, 그 땅을 주고 거대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는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만큼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때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시기와 질투 가운데, 견제 속에, 경쟁 가운데 멸절당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뭐예요? 그랄방이 다 뺏어가잖아요. 멀리 도망가죠. 피해가잖아요. 왜? 힘이 없으니까. 또들이 나그네 족속이니까. 땅이 없으니까. 싸울 군대도 전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먼저 누구를 내려보내? 요셉을 보내고 그 요셉의 초청을 통해서 애굽에서 200만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안전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우신 거예요. 지금의 고난, 내가 당하는 고난만 보면 안 되고 삶을 전체적으로 조방할 수 있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통찰, 전체적으로 삶을 통째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산의 아이는 죽어야 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그를 살려두셔요. 산의 아이로 태어나면 모든 산의 아이는 강물에 던져야 됐어요. 발견되는 즉시 강물에 던져져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부모가 떠나보내죠. 근데 그 모세가 어디로 가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잖아요. 모든 히브리인 족속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이 사는 궁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바로가 옛딸 공주가 모세를 양육해요. 왕자로 길러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도구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업이 안 돼서, 직장, 하나님 주신 직장과 일터가 사업이 안 돼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육신의 질고를 질 수도 있어요. 또 인간 관계가 어려워서 정말 불편한 관계 속에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떠한 고난이든 지금의 그 고난이 어쩌면 최선의 고난, 더 큰 고난을 방비하고 예비하는 최선의 고난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견디시는가요?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지금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생이 역전되고 인생이 바뀌는,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건 누가 잘못했건, 내가 선하게 아무 죄 없이 선하게 살아온 의인이었는데 고난을 당하든, 내가 죄인이어서 죄를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든, 어찌됐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 속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고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예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일꾼으로 세우시거나, 왕으로 세우시거나, 선지자로 세우시거나, 총리로 세우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하여서 부족한 실력과 능력과 권세를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야곱처럼, 요셉처럼 성실히 부지런히 살아내고 견뎌내므로 결국은 뭐예요? 부자가 되잖아요. 결국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결국 뭐가 돼요?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의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예배해 놓으셨고 견디고 인내하는 가운데 그날의 그 영광을 다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과 그 영광을 나누는, 전하는, 지원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성도와 교회를 돕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오해와 소동이 일어나여 매를 맞고 체포되고 구금되었습니다.